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오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중독이냐 경건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귀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까지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시는데 최근에 제가 아주 그제인가요? 놀라운 뉴스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바둑 잘 두신 분 있습니까? 바둑 우리 남녀대 바둑 두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바둑 많이 좋아했지만 지금은 거의 안 두고 있습니다만 2016년에 그 이시돌 부장하고 누구랑 대결했어요. 누구랑 했죠? 알파고 로봇하고 대결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어요. 그게 2016년에 벌써 7년 전이에요. 오래 지났죠? 근데 그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산하기구인데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기구에서 그 로봇들을 9명 만들어가지고 그 로봇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뉴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구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 로봇이 우리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로봇 중에는 간호사 로봇도 있고 또 그 가수 로봇도 있고 또 화가 로봇이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간호일도 하고 하여튼 그 로봇이 9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말을 하는데 로봇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세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그 로봇이 하는 말 중에 AI죠. AI 인공지능 로봇이 무슨 말 했냐면 우리가 사람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놀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사람이 지배. 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로봇이 AI 인공지능 로봇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짐승이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요한계시록은 벌써 2000년 전에 쓴 얘기다. 20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인데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상이 말하냐 말이에요. 10년 전에도 그걸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죠? 사람이 만든 뭐 돌이나 금은, 동철,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 말이에요. 말할 거는 꿈에도 몰랐지. 근데 세고 나서 기술이 점점 발전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로봇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감정도 읽어요. 간호사가 아픈 환자의 감정 읽고 로봇이 위로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수준이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얼마나 더 발전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떤 때다, 어떤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두 가지 용어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별 날짜. 오늘 몇 월 며칠, 오늘 몇 월 며칠이죠? 7월 9일이죠.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날짜별로, 연도별로 가는 그 시간. 이것은 크로노스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따라서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말은 단어는 어떤 때, 시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시즌이냐?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어떤 시즌인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가 저물어 가는 은혜의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쭉 한 2000년 왔잖아요. 이 성령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또 마지막 동이 남아있는, 마지막 부흥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휴거 준비 시대, 휴거를 준비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할 시즌에 와 있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시즌? 휴거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잘 해야 그런 준비하는 그런 시즌에 지금 접어들었단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깨달았습니까? 잘 오늘 말씀 듣고 잘 준비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실 거다. 그렇게 되죠. 경건한 사람들은 시험에서 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상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아까 말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온 거. 우상이 말을 하고, 우상이 이제 내가 온 전 세계의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온 세상의 신이다. 나한테 절을 해라. 절 안 하면 전부 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래요? 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을 각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를 준비하고 그런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 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시험에서 거짓이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큰 시험에서 건짐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불의한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 건짐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마귀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어떤 중독에 빠지느냐? 첫째, 영적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 중독이 뭐냐? 오늘 본문 2장 1, 2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영적인 중독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빠져나오기가. 왜냐면 거기 빠진 사람들은 그게 진리를 착각하고 있으니까. 기존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들만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엄청 큰 착각을 하고 거기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통일교, 문선명, 그 다음에 JMS, 누굽니까? 정명석, 이런 사람들. 그런데 성적인 타락에 빠져 지금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천지교 이만희 씨,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안상홍 죽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나타났어? 장길자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죽었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씨를 믿으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속을 한번 사람이 억수를 맞습니다. 또 지금도 수만 명도 넘을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이단 사이비 영적인 중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경락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중독이냐? 일 중독, 공부 중독, 돈 중독.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지만 거기 중독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또 중독되면 안 된단 말이죠. 돈을 벌어야 되지만 거기에 중독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중독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일과 돈과 공부에 있지 않고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보다 돈보다 공부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우선돼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재물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마귀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뭔가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 멀리 하게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어떤 중독에 빠지게 만드냐 마귀 사탄이 쾌락 중독에 빠져요. 쾌락. 그래서 쾌락 중독은 첫 번째 또 많이 있지만 오락, 드라마, 스포츠. 드라마 중독에 빠지면 그냥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내. 하루 종일 TV 앞에 드라마만 계속 보고. 어떤 스포츠에 중독되면 뭐 스포츠만 계속 보고. 말도 닳도록.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목소리 많다. 오락, 드라마, 스포츠 여기에 중독돼 버리면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쾌락 중독, 두 번째 또 먹고 마시는 것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뭡니까? 첫째, 알코올 중독, 또 니코틴 중독, 또 마약 중독. 마약.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약 때문에 미국에서 최근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수만 명. 펜타닐입니다. 펜타닐. 그게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까지. 몇 년 전까지만 우리가 마약 청정과였는데 지금은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청소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고등학생이 화장실에 가고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펜타닐 그거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고등학생.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이게 들어가 침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얼마나 이 간악한 놈인지 몰라요.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쉽게 만들거든요. 주먹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마약, 무섭고. 그 다음에 성적인 중독.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 이게 얼마나 사악한 죄악인데 이것을 떳떳하게 막 축제를 한다고 지금 뭐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년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해서는 그렇지만 여기서 다 마귀 사탄에서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쾌락에 중독되게 하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사람들아, 가늠한 사람들아. 무슨 가늠이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타락한 문화에 거기에 중독돼 버리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쾌락이 재미, 세상 오락 쾌락 재미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게 오래갈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날도 오고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원수 마귀 사탄에 속지 말고 이런 중독에 빠지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누가 먼저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봅시다.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에 사람들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가지고 뭘로요? 홍수로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다 그냥 물에 빠지게 그랬는데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식구 몇 명이요? 8명.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셋 며느리 셋 이렇게 해서 8명만 구원받았어요.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오늘날의 방주는 뭐예요? 오늘날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구원받습니다.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누가 나오죠? 2장 6절로 8절 롯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새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롯의 때는 하나님이 아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고 롯의 때는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어요?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만들 것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불타버렸어요. 다 잿더미가 됐어요. 탈출한 사람, 탈출할 기회를 받은 사람 롯과 그의 아내와 2 딸만 탈출했는데 그 중에 그 롯의 아내는 천사가 명령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다가 왜 뒤돌아봤을까요? 미련 때문에. 아까워서 뭔가 아까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 기둥이. 자,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중독에
빠져있는 분 없지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족 혹은 친척 친구 이웃들이라도 중독에 빠진 사람 끌어내야 됩니다. 탈출시켜야 됩니다. 탈출시켜. 네. 시편 4편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누구 택했다고요? 경건한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셔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족, 집안 식구들 타락한 삶에서, 중독된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이끄시시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다 경건하게 살다가 정말 큰 시험,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시험,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란 영광, 그 놀란 축복을 누리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시드인데요. 하시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경건한 삶, 경건한 삶.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삶이 경건한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즐겁거나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조금만 이렇게 삐치고, 그렇죠? 장애를 생기면 나 못해 하고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렇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 질투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사를 가지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분명한 목적,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라서 나는 남은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추구한 사람은 시험과 환난의 날에 이 땅에 남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에 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그때까지도 회개치 않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에 중독돼서 살면 땅에 남습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목숨 걸고 통과해야 돼요. 목숨 걸고 순교 각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반면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깊숙이 섬길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독으로 마귀 사탄에 속아가지고 중독에 빠져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집안 식구들 중에 한 사람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중독, 일, 공부, 돈 중독 빠지지 않게, 쾌락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노아처럼 롯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전처럼 경건한 삶,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과 사역을 본받고 진실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경건한 가족들로, 경건한 우리 성도들의 집안 식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나를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고 나를 기쁘시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달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은나팔인지 양각나팔인지 무슨 나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는 또 다른 나팔이 있겠죠. 부를 때에 만약에 올 연말에 나팔 소리가 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부르실까요? 부르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땅에 남는 자가 없이 시험과 환란에 남지 않고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드리를 간곡히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성철 집사님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불의한 일을 버려야 됩니다. 불의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다시 한번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매일매일 그런 마음 자세로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세상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오늘 말씀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경건치 않게 불의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저와 제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속히 회개의 영을 보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다가 정말로 공중 혼인잔치에 다 대접받을 수 있는 저와 제 집안 식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주 예수님 하나님을 나 같은 위해 인생이 되고 이 땅에 오셔서 물밖에 나서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이제 오실 준비 성취해 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늘 상대에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 말씀하신 주여 사모라는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 시험에서 걸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형벌을 내리고 심판날까지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성도를 제하시기를 한심을 빠짐없이 아버지의 원수방식에 속아서 중독에 빠져 살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충만을 받아서 믿음의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결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충성을 하시며 경건한 우리 성도들 경건한 자발식으로 성령을 깨우쳐주시고 역사가 주옵소서 원수를 약하면 들어 주의 예수를 유명하니 결과하고 모든 중독주의가 떠나가라 떠나가시다 주여 오해를 연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성결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주여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주님의 공경하는 자 영광의 자리에 찬양하시고 아버지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학생을 진리로 만들어주시고 예수의 성결된 신부로서 예수님 맞을 신랑으로 신내신 맞을 준비 개의지 않도록 깨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인들 원수였던 우리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썩어져가고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 유혹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아서 믿음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 하지만 모든 사랑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 임재하심과 교통교제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